자,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 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불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 금속을 재련하는 시험, 어떤 성도의 재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고난들을 성도들에게 이런 허락을 했을까? 왜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많은 시련을 당했을까? 여러분, 시작부터 잘못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시작되는 시작부터, 시작에는 어떤가 하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게 그들이 불로 연단한 금처럼 순수하게 출발해야만 이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연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 금을 재련하듯이, 금을 연단하듯이 오는 이런 시련들, 그 당시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재련의 과정을 성도들이 겪게 됩니다. 뒤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뒤에 보면은 이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성도들 재련하는 어떤 훈련하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난들을 허락하는가? 결국에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면 전부 한결같이 이 고난을 다 통과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 때부터 이 핍박이 시작됐고,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시작해서 예수님 공생에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 나중에 가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나만 당하나 이러지 말아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이런 불시험, 고난이 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맞아야 되는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사람의 묘해. 이것을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즐거운 일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참 이 고난이 괴롭고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이 고난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된다면은, 왜 즐거운가 하면은 이 고난이 단순히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내가 나에게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요, 내가 참 제자임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나에게 고난이 있는 이 사실이란 겁니다.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고난이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보면은 연단된 신앙 인격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이 성숙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참이 드러난 거예요. 고난은 오히려 참을 참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이란 사실입니다. 성숙 없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없이 성숙되어진 믿음 있을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성정 자체가, 우리 마음 자체가 이 고난이 없이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결국엔 세상을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결국에 믿음의 성숙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세상에 두는 소망을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나그네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어떤 그런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가 하면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곧 주님과 더불어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됩니다. 고난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결국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도 보십시오.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 아니면은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결국에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세상이, 로마가 결국에는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돈 벌고 이러면은 세상의 영광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하고 높아지고 어떻게 이래야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는 보십시오. 초대교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핍박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토굴과 굴열 가운데 살고 오히려 십자가 지고 엄청난 고난과, 세상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찌꺼기같이 취급당했어요. 찌끼같이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통해서 더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구약에는 보면은 요셉도 성공했고 다윗도 왕이 되었고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고, 아니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 것 아닙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성도들이 그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그렇게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산 것은 뭘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 안에 있게 되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드린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 믿음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 높아진 총리가 되어지는 것과 같고,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요. 착각합니다. 구약을 볼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고난은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고, 어떤 세상적인 부만 취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성공만 취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신약에 보십시오. 그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모든 것, 자기 있는 것, 세상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바쳤으며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오히려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요셉이 누렸던 그 총리의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욥이 누렸던 그 엄청난 부를, 세상 것 아무것도 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복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린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진 것 같지만 내가 낮아진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자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무시당하고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아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 봐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부터 이것부터 깨야 됩니다.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해서 순금을 만들어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베드로 말하듯이 즐거워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순수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도 두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오늘 15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입니다. 인간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당하고, 자기가 행동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아니란 거예요. 이런 고난은 우리가 받아서 안 됩니다. 살인해가지고 고난당한다든지 이래서는 이거는 유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6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은 뭔가 하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그 당시는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것 때문에 어떤가 하면은 그들이 엄청난 핍박받았어요. 많은 피해가 있었고 생업에도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가 하면은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지금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 당시 왜 붙여졌는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이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 당시 초대교회에 붙여진 이유는 그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예수쟁이다, 저들은 예수께 속한 예수의 사람이다, 무시하는 투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무시당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즐거워라. 참으로 예수 믿는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 시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돼. 자기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악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고난 착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당한 것도 부끄러워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18절 보면 또 의인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서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취해야 될 태도는 그 고난을 나 혼자 짊어져 가지고서는, 내가 지고 살아가려고 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난 당할 때 자신의 영혼을, 왜냐하면 내 영혼에 핍박당하고 내 생명에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조물주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보호해주고 내 영혼을 책임질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영혼을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모습을 보여준 선진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어갈 때 그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보십시오. 서대반도, 최초의 순교자 서대반도 보십시오.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내 생명도, 내 육체도, 아니면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이 시대야 생명의 핍박까지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당하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인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런 것 있을 때 그것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아요. 그것 지고 아웅다웅 하지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악을 악으로 갚게 되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게 되고, 이러면서 같이 미워하면서 같이 부딪혀 싸우면 유익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처만 남죠. 우리 마음만 악해지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 고난을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준 축복을 우리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축복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으로 줬는데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먼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맡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고, 우리가 그 연단을 잘 이기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금과 같은 믿음이 세상에 아름답게 빛으로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좋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세상의 빛으로 정인으로 드러나서 좋고,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과 이 핍박에 대해서 순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엄청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대로 이 소아시아 그 당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고, 결국에는 세상이 그들의 믿음 앞에 항복하는 이런 참된 승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